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의 총선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또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판입니다. 재판이 있을 때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내야 하고 그것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 사람들 사이에 민사의 재판이 있어서 잘못이 밝혀질 때는 이제 매를 때리는 것인데 이 태형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40대 이상을 때리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또 공의라고 하는 재판이지만 또 그 형벌 또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지 않게 이제 행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고 땀 흘리는 짐승에게 먹을 수 있는 그가 일하는 것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5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복음서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자녀를 통해서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이름이 가문이 연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영원한 삶의 한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형제들 중에 그 중에 하나죠. 꼭 큰 형만은 아닌 거죠. 형제들 중에 하나가 먼저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모욕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그 행동을 해서 이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머니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장사 지낼 때에 두 종류의 추 그리고 두 종류의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살 때 쓰는 추나 대와 물건을 팔 때 쓰는 추나 되를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때 이제 쓰거나 또 이 작은 것은 물건을 팔 때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겠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물건을 팔 때 큰 것을 쓰고 물건을 살 때는 작은 것을 쓰고 이 되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조금 파는 게 작은 양을 파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장사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고 공평한 추 하나만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살 때나 팔 때나 같은 추, 같은 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공정한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이제 장수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말렉이 이제 진멸되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근데 이제 왜 아말렉에 대한 특별한 징계를 명령하고 있냐면 아말렉이 비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오느라고 피곤했을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약자들, 이게 행진해서 낙오된 자들, 그곳에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움직이는 게 행진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거나 이제 기력이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쳤던 것 그러면서도 그렇게 비겁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승리라고 교만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여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이 아말렉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형제들의 후손이 이어지게 도우며 장사는 온전하고 공정하게 하고 비겁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자를 벌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까닭도 출애굽 때 여행에 그래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들을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태형의 경우는 40대까지로 제한한 것도 죄인이라도 그가 형제임을 기억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대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축을 부릴 수 있으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동물에 대한 학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반율법적입니다. 율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적절한 기본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가족은 돌봐야 합니다. 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상속자로 세워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형제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된 자의 의무였습니다. 만약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자기가 가질 욕심으로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연로한 부모, 궁핍한 형제, 연약한 자식을 돌아봅시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그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면 사이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속임수는 잠시 나를 부하게 할 수 있지만 정직은 사회 전체를 강하게 또 건강하게 세웁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배려와 사랑, 나눔과 관용, 정직과 당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여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인식하고 추구함으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흐름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볼 줄 알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함께 살도록 허락하시는 이들과 함께 정직과 신뢰, 배려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